할렐루야. 회복으로 가는 9번째 날 새벽입니다.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성문 문짝만 달지 못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성문 문짝만 달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건축이 끝나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기 좋은 때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이 다시 빈틈을 만들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 접경 지역이었던 그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 만남을 거절하게 되면 자칫 산발락과 도비야는 화해하자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하게 되는 그런 형세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영향을 많이 끼쳐왔던 산발랏과 도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하고도 끈이 많이 이어져 있었고 관계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4번이나 협상하자라는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민장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함정이라고, 그러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들을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겟셈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은 다시 한번 5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는 봉인을 하지 않고 보내온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절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게 되면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또 양피지 같은 그 위에다가 글을 써서 돌돌 말아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점토라든지 혹은 밀랍으로 봉인을 한 다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런 외교 문서들은 더더욱 그렇게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배달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먼저 읽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이 편지가 배달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에게 도달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먼저 읽고는 소문을 내라고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 봉하지 않은 편지에는 느헤미야가 반역을 도모해서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이 증인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도 보고할 생각이고 유다에서 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의 글도 첨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을 만나기 전에 빨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또 그렇게 종용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겟셈의 계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노 평지에 느헤미야가 나오면 당연히 함정을 준비했다가 그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협상과 대화를 거부한다는 고집불통 이미지를 느헤미야에게 더 씌우면 되는 것이지요. 페르시아 왕에게는 반역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덮어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기득권층과의 관계에서 느헤미야는 고립되게 될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분명히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감춰진 계략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산발랏과 게셈과 또 도비야도 느헤미야가 이 모든 계획들을 계략이라는 것,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라고 짐작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렇게 해도 위험하고 저렇게 해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략인 줄은 알지만 출구를 잘 찾지 못하는 그런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 겹장 같은 것이지요. 장기로 보면 산발랏은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네가 이제 어떻게 할 테냐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산발랏과 대적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비록 성벽이 빈틈없이 다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다시 성벽 무너뜨리는 것쯤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문짝만 달면 성벽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느헤미야가 무너지고 나면 저 백성들은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저 성벽도 다시 무너뜨리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모든 두려움들에 맞서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면 사람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는 않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만들어내는 이 출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계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두려움으로부터는 제가 요동치지 않겠으니 하나님 이 일을 끝낼 때까지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잠시 잠깐 대적자들을 만나고 온 다음에 성문 그 문짝을 달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조금만 더 미루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다의 모든 귀족들과 또 민장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지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드와의 관계도
좋게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성벽을 쌓아 올리더라도 이 유다가 계속해서 지탱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사람의 뜻을 먼저 앞세우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 오늘 평지로 나가는 대신에 이 문짝을 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손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 길에 두려움으로만 홀로 걸어가도록 남겨놓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손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협박과 함정을 이겨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대적자들로부터 모든 공격이 다 끝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마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이 스마야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선가 제사장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그렇게 짐작들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스마야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밤에 산발랏의 암살자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전 외소의 피해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 외소라는 곳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졌던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곳입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지요. 만일에 느헤미야가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범하는 죄를 느헤미야가 짓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성소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느헤미야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야의 이 예언은 사실은 산발랏이 뇌물을 주고 그렇게 예언하도록, 거짓으로 예언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성소에 숨어 들어갔다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산발랏의 무리를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조차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을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깥에 머물면서 이 성벽의 문짝을 달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든 일이 완성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대제사장만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산발랏의 거짓과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스마야에게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11절의 말씀인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왕 앞이었지만 묵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힘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엘루월 25일 성벽 건축이 시작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자 했던 대적자들의 그 마음이 오히려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위대한 역사였다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사람들의 땀으로만 세워진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은 다름 아닌 기도와 함께 세워졌던 성벽이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의 예배도 바로 이 기도와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뜻으로만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교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운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힘을 나의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나의 손에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손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힘을 붙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